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저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저희가 듣고 깨닫고 행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에겐 매우 특별한 구절입니다. 몇 년 전 제 아들이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텍사스에 윗사람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해서 아이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당장 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겠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슬람 교도여서 여러 가지로 우리 아이와는 맞지 않는 점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텍사스 기온이 40도가 넘는데도 그 사람은 차에 에어컨도 틀지 못하게 하고 사막 한가운데 떼약볕에서 근 2달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시켰습니다. 아들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저는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때 새벽 예배에서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본문을 묵상하던 가운데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제가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한 무속인을 알게 되어서 아이들을 산신령님께 파는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일들이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회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란 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회개의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은 참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신 장면이죠. 바로 다윗의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한다고 했는데 이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목자의 막대기는 쉐베트라고 부르며 줄기에서 나온 두툼한 가지를 뜻합니다. 목자는 이 막대기로 양떼를 인도할 때 갈 방향을 던져서 알려주거나 맹수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지팡이는 미쉬에네트라고 하며 막대기보다 길고 이 목자들은 이 지팡이를 늘 오른손에 들고 다닙니다. 막대기는 왼편 허리춤에 차고요.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들을 이끌고 가다가 만나는 물과 진흙의 깊이를 재기 위해 사용했으며 양들을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길 때 사용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는 지팡이로 툭툭 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깨우쳐 주시고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를 헤아려 할 때는 몽둥이로 쳐서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러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하였습니다. 목자 되신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쓰이는 안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훔인데 나훔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위로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위로와 회개라는 말을 한 단어로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
마음이나 생각을 바꾸다, 변화하다라는 것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회개는 이제부터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각의 변화는 회개이고 회개의 결과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행동과 삶이 변화되므로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화를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회개라고 한 것입니다. 회개하면 떠오르는 두 인물들이 있죠. 누굴까요? 네, 바로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회개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베드로나 유다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부은 베드로나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판 유다나 그들은 모두 죄인이었죠. 하지만 죄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에 베드로의 회개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을 부인하고도 모자라 저주까지 한 그 자리에서 주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심한 죄책감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통곡은 히브리어로 비카라고 합니다. 매우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이 비카입니다. 즉 아주 울부짖듯이 가슴을 치며 울었다는 뜻입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평생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죠. 유다는 어떤지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25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 또한 본인의 죄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고 합니다. 스스로라는 단어가 27장 3절과 5절 모두에 나옵니다. 또한 뉘우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타멜레데스인데 이는 자신의 행위를 뒤돌아보고 단순히 괴로워하며 후회하는 정도의 의미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배신 행위의 결과를 보고 그저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한 경우이고 유다는 스스로 뉘우친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뉘우침은 회개라고 말하지만 유다의 뉘우침을 회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처럼 죄의 결과만을 고백하며 후회하는 것뿐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돌이켜 행동을 변화시키므로 궁극적으로는 말씀 앞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회개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지, 베드로의 회개를 하는지, 유다의 회개를 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요즘 세대의 교회에 대한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김성교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게 강하게 뇌리에 남아서 짧은 영상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자, 주님 따라가는 게 이 정도의 고단함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주님 따라갈 때 이 정도의 치열함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냥 나이스하게 양복 하나 쫙 빼입고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린 신용 한번 하고 돌아가서 일주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성경의 교회에 칭찬받았던 교회가 어디 그런 교회가 있던가요? 그냥 원하는 대로 그런 형식과 형태만 남아서 경건한 척하라고 언제 성경에서 그리 얘기하시던가요? 우리가 주님 따르기로 결정했고 성도가 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죄와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이 붙잡고 흔들어 물고 늘어질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예견되어 있었고 당황할 일이 없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을 거라고. 그거 알면서도 가기로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각오도 안 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겨내세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뛰어넘으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돌아서지 말아야죠. 감정이 찾아오고 날 흔들려고는 하지만 휘둘리지 말아야죠. 사단이 날 주저앉히려 끌어내리지만 끌려 딸려 내려갈 때가 있지만 무릎 꿇지 말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교회로 섭시다. 이기는 교회는 사단이 원하는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에 지지 마십시오. 상황에 지지 마십시오. 멋진 모습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치열하고 너덜너덜하게 견뎌서 지지 않는 교회로 함께 섭시다.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지지 않는 교회, 이기는 교회로 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따라가는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한 길이어도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주님 손 놓지 않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 삶까지, 아니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로 인해 변화되어지는, 그리하여 말씀 앞으로 다시 서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